할렐루야. 성지를 다녀와도 성지 관광이 될 수 있고 성지 순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이 될 수가 있고 순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등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녀온 필리핀은 성지가 아니지만은 갈 때부터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관광 가는 것 아니다. 우리들은 휴가 가는 것 아니다. 선교지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도 아침부터 기도와 예배, 마칠 때도 기도와 예배, 순간순간마다 기도 훈련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마치 성지 순례와 같은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한 주간이 언제 지나간 줄 모를 정도로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과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모르는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있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 사역의 절정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5천 명이 모였다는 것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은 이적 중에 이적이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절정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현장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던 떡을 내가 받아 먹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솟아올라왔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솟아올라왔을 것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금방 이룰 것만 같은 확신과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똘똘 뭉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수많은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없도록 제각각 흩어지도록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배를 타고 급히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 갈릴리로 바다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배를 출항하고 열심히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이제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 한복판쯤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맞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12제자가 힘을 합쳐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힘써 노를 저었지만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몸부림치다가 밤 사경이 되고 맙니다. 이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칠흑 같은 어둠이 쌓여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귀신 얘기하면 다 놀랬어요. 귀신이다 이러면 다 놀래고, 요즘은 귀신 얘기해도 안 놀래요.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높은 건물 전망대에 가보면 밑에 보이게끔 유리로 깔아놓고 가도록 하면 옛날 같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밟지 못했는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아무 의식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밑을 내려다보고 무서움이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캄캄한 가운데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라고 노를 저어 밤 사경이 되어서 지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 눈에 진짜로 유령을 보았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소리 지르니 49절에 있는 소리 지르니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유령이 나타나서 죽는 줄 알고 살려달라고 몸을 떨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제자들의 소리 지르는 모습인 것이에요. 51절에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성경에는 심히 놀라니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완벽하게 놀라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세상에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절초풍할 정도로 온몸에 떨림이 오면서 살기 위해서 진짜 유령을 만난 거예요.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오늘 제자들의 외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우리 뜻대로 배가 나가지 않고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가다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맞바람을 만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과 파도와 맞서 싸우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치고 지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에 쌓여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버린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바다에 들어와서 어둠이 깔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을 때 힘겹게 노를 저어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문제를 헤쳐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 같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여라도 한번 외칠만 할 텐데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 밤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파도가 점점 크게 밀려올수록 예수님을 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 걸어오실 때도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른 이유는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파도와 바람을 헤쳐나가려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좋은 신자로 예배를 드리는 듯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나의 길을 가로막는 시련과 어려움의 파도와 바람이 밀려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몸부림치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 오늘 바다 한복판에 있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비명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버린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인생, 예수님 없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이었어요. 거하고 있는 장소부터가 대조적이었어요. 제자들은 바다, 예수님은 산,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46절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죠. 오늘 48절,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밀려왔을 때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는데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낳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만 쳐다봤어요. 오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오늘 48절,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시려고 하시면은 제자들의 배 안에서의 관점을 표현한 거예요. 배가 흔들리고 방향이 뒤틀려지고 그러다 보니 아까는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에 서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배로 오시는 것이었어요. 배로 오시다가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내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단절시키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안심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 배에 타세요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오셔서 51절 배에 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어요. 자발적으로 배에 오르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고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삶은 점점 악화되고 날이 저물고 역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어나고 가면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예수님이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추락하는 인생이었더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죠. 예수님이 그들이 겪는 문제와 아픔을 다 보고 계셨죠. 예수님이 보고만 있을 뿐 아니라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두려움을 막아주셨죠. 그 배에 올라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삶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도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역의 절정기에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중에 기적인 오병이어의 현장에 참여해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바다에서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발버둥 치다가 왜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야만 했을까? 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소리를 질러야만 했을까? 52절에 그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5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것 아니에요. 마음이 둔해져서, 마음이 우둔해져서 떡 되시던 은혜, 떡 되시던 감격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금방 체험한 제자도 따끈따끈한 체험을 가지고 배를 타고 출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최상의 상태로 올라간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를 만나자 그 감격,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지고 우둔해져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의 힘으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 바다 한복판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예상하지 못한 역풍이 일어나자 문제만 보고 바람만 보고 파도만 보았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환경과 상황 속에 묻혀버린 무기력한 신앙이 그 결과 극한 두려움 속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쉽게 우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우둔해집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도 우둔해집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서도 우둔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우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고 마음이 우둔해지고 예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발버둥 치다가 두려운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유령인 줄 알고 괴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영적 무지에 빠져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둔함을 깨워야 합니다. 나의 무지를 가슴을 쳐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큰 파도, 큰 바람이 인생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문제,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나갈 것인가, 내 힘으로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더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더 노력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우리들은 순간순간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틈을 타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둔해진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문제 앞에서 예수 모르는 자처럼 발버둥 치다가 두려움에 떨어지는 삶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주님 앞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늘 이 순간에도 찾아오고 계신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단절시키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계신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바람과 파도를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